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어저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과연 누군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낼 때 금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초를 켜고 그리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식탁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의자를 식구수보다 하나 더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바로 누구냐면 그 의자에 앉을 사람은 오실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의 역사를 얘기한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 그것과 계속해서 혼돈되는 그런 모습들을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흔들리느냐?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을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정말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갑작스럽게 만난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왜 시험에 빠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게 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풍랑이는 바닷가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주여, 당신이 진정 주님이시라면 나도 당신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야,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요. 왜 빠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초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초점뿐만 아니라 각자 지금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초점은 맞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있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과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사실은 헤로드 왕이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파리 같은 목숨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헤로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점화점이 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기 위해 이 땅의 백성들을 봉기해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면회도 안 오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 일을 했는데 안 알아주면 마음이 섭섭하죠. 세례 요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식하거나 말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그게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 맞냐는 거예요. 왜? 메시아라면 적어도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지금 이 헤롯 왕의 잘못을 잡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물어뜯어야 되지 않겠느냐, 헤롯 왕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항하는 마음을 좀 회복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죠. 투쟁, 정복, 이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외면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의 고난입니까? 나의 고난입니까? 나의 고난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는 의미가 없어. 지금 세례 요한도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곧 얼마 안 돼서 헤로디아가 춤추는 것 보고 헤로드 왕이 반해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아이가 뭘 달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쟁반에 받쳐서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잘려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계와 같이 자기를 버리는 세례 요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으로써 기반을 세우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헤롯 왕의 이 잘못을 트집잡고 내가 한번 민중이 봉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1인 시위하든지 촛불을 드시든지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헤롯은 내 칼을 받아라. 그러고서는 민중 봉기해가지고 헤롯 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한 가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민중 봉기식으로 세운 나라가 영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체포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볼 때 보면은 내 속에 싹 맞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나 뭔가 이 성취되는 것들이 뜨뜻미지근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각자가 다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이 놀라운 메시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족, 스칸달리조라는 스칸달리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영화 배우 A 씨와 B 씨가 뭐가 일어나요? 스캔들이 일어나죠. 그게 스칸달리조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라는 것은 뭐냐면 올무나 함정 어디에 걸려 있는 것. 그래서 그물을 쳐놓고 빠지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올무에 걸리거나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스칸달리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스캔들에 걸리지 말아라. 우리가
주로 스캔들에 걸리는 거는 뭐예요? 남녀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면 삐지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스칸달리죠. 사실 이제 예수님은 11장 끝부분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먼저 끝절부터 한번 봅시다. 28절, 28절, 29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막 수고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자꾸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지쳤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절망하고 안 되겠다고 그러고 막 힘들어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그러고 있느냐? 왜 그러는 거예요? 저마다 각각 예수님 앞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시 한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온유와 겸손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하루 종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온유와 겸손은 무엇에 대한 온유와 겸손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우리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떤 멍에? 십자가의 멍에, 자기 죽음의 멍에, 순종의 멍에, 은혜의 자리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이런 걸 해치는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환경 앞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신 분인데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 마곡간 말목이통에서 태어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것까지 참아야지 돼? 이렇게까지 해야지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 비로소 쉼을 얻게 되는 거야.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탈출해내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야. 거기에서 진정한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믿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이끌어낸다고
그래서 무장봉기해서 창을 들고 죽창을 들고 칼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헤롯국에 쳐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호산나 그러면서 막 외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오냐면, 우산 아시죠? 우산. 몰라요? 비 오면 쓰는 우산 몰라요? 네? 우산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해봐.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맨 끝에 뭐가 있어요? 꼭지가 있어요. 꼬챙이. 그거 뾰족한 거. 자, 우산이 이렇게 하면은 땅에 닿을 때 뭐가 닿아요? 꼬챙이가 닿아요. 그 꼬챙이가 누굴까요? 그 꼬챙이가 나예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들자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지점이 누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꼭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막 계산하고 믿고 그냥 내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역사들을 다 내려놔야지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다 없다?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지.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야, 그래 예수님한테 가면 이거 이제 직장 안 나가도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들에게 내려놔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 세례 요한은 TV에서도 누가 맨날 그러죠. 소는 누가 키워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로 돌아가 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떠난다는 건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을 얘기하고요. 또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이 스펙트럼을 시작한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는 설교를 할 때 많은 무리들이 거기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겠구나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실크를 얘기해. 실크 옷을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BYC 가야 돼요. 여자 잠옷 만드는데. 예?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야 라는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물을 구경하지 못하고 밥을 구경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어요. 서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까? 그게 암흑기예요. 암흑기.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돼서 말씀을 한 거죠.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말라기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전달하는 책이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누구를 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야 라는 말씀은 뭘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바람처럼 죽었어요. 죽는 게 진짜 선지자의 특징이야. 살려고 바둥거리는 게 이상한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죽을 거야. 그 일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죽으면 울분을 터뜨려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갈 뿐이야. 여러분, 이 바닷가에 준설 작업이 아니지, 매립하는 게 이제 매립. 바닷가에 저기 뭐 영일만 뭐 이런데 이제 이 바닷가를 이제 메꿔 가지고서는 뭐 땅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산만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럭이 가가지고서는 돌을 부어요, 바다에다가. 나는 그거 보면 참 허무해. 아니, 언제 메꿔줘요? 아니, 학기말고사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범위가 어디야? 1페이지서부터 끝까지래. 그리고 공부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게 공부를 안 해보셨나 봐요. 예? 책을 한 권 다 외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공부할 맛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닷속에다가, 영일만 속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는데 언제 이거 채워지냐? 선지자가 그렇게 무수히 죽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느냐? 속 터집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간 채워집디까 안 채워집디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어떤 제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늪 속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기도해라. 그래요. 늪 속에 돌을 늪이죠, 늪. 물속은 보이잖아. 늪은 안 보여. 근데 돌을 던져. 그럼 돌이 어떻게 돼? 꼬르륵 들어가. 던져. 계속 던져.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던지다 언젠가는 던졌는데 따까닥 하고서는 돌에 부딪혀. 돌이 쌓여 있다는 거야.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언젠가는 와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임하는 거예요. 괜히 내 생각대로 내 때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속이 터져 죽겠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지 돼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슨 멍에를 매요? 이것도 대답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주로 대답들을 안 해. 무슨 멍에를 매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야. 십자가의 멍에나 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똑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멍에나 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마음이 쉼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꼭지점이 딱 땅에 부딪히는 꼭지점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꼭지점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릴 때, 초점이 안 맞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맞을 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안 알아주는 것 같아.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래가지고서 저한테도 와가지고 수십 통의 전화가 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교만하냐고, 나를 쳐다도 안 본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가 안 쳐다봐도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나한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괜히 별거 아니도 아닌 것 같고 별것도 아닌데 괜히 거기에도 얽매여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20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쓸쓸히 겨울에 낙엽 찌듯이 그렇게 숲속에서 그냥 한 장의 낙엽이 돼서 쓸쓸히 떨어지는 게 싫어. 그냥 뭔가 한번 화끈하게 한번 불이라도 질렀으면 좋겠어. 이런 욕심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저 바닷속에 던져지는 돌멩이 하나가 돼서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뭐 그렇게 비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쉽고 가벼워요. 아멘. 네,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